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쪽에 있는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내 발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열방을 보는 안목을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성경은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귀한 뜻을 쫓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어줄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남들보다 먼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는 앞서가고 지배하며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를 식견이 있는 선견자, 선구자, 탁월한 지도자 역량을 겸비한 자라고도 말하죠. 영적인 방면에서는 이를 선지자, 예언자, 지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안목보다 영적인 변화와 해안을 갖는 성숙함이 돋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는 것이죠.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못 가며 오직 거듭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베드로가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강하고 담대하며 용기를 갖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세상에서 배운 바를 삶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남들과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는 1등을 하는데 누구는 100점을 맞았는데 너는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비싼 밥을 먹고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태어난 곳과 생각이 다르고 또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손가락도 길고 짧은데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각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과 면모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타는 차, 다른 사람이 입는 옷, 다른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신는 신발, 사용하는 모자, 쓰고 다니는 선글라스,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맞는 것이 있듯이 남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아무리 싱싱한 풀이라도 곧 마르고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기 마련입니다. 또한 젊고 발랄하고 예쁜 사람이라도 세월이 가는데 이기는 장사가 없이 늙고 잠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는 본문에 앞서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시며 무한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넓고 넓은 바다에 잠긴 물을 누가 손바닥으로 헤아려 보았으며 하늘을 뼘으로 재었고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저울로 산들이나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넓고 넓은 바다에 우리 두 손으로 물을 헤아려 본즉 어느 때 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늘을, 넓고 넓은 하늘을 우리의 뺨으로 재어본들 다 잴 수 있겠는가? 땅의 티끌을 대해 달거나 언덕이나 산을 저울에 달아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을 나타내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그 지혜와 지식에 누구도 근접할 수 없음을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보라, 이는 앞으로 제시하는 현상을 통하여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크고도 놀라운 힘을 가진 그런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통에 들어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은 미미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방이 저울 위에 올려진 작은 티끌과 같고 섬들은 가볍게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처럼 그 앞에 존재의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난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 앞에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현상,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제자들을 두렵게 하고 무서워 떨게 했던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이 꾸짖는 순간 고요해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꾸짖음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이라도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허락되었던 땅 레바논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현실임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넓고 광대한 나라 레바논 땅이라도 땔감용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된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번제에 사용하기도 부족할 줄 아는 것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목이라고 하는 관점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넓은 5대양의 큰 바다와 광대한 땅을 가진 6대주보다도 더 넓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넓고 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은 열방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이죠.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넓고 큰 세계라도 존재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인 엄청난 부를 이루어서 세계 재벌의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H기업 또 S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죠. 근데 세상을 먼저 떠났던 H기업의 사주가 이제 나중에 세상을 떠나온 S기업의 사주에게 돈 5천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온 사주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있던 H 회사의 사주가 뭐라고 했냐면 자네도 빈손으로 왔구만.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런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 없는 존재들로 인식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그릇의 내용물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면 이는 아주 역설적이며 열방에 개의치 않고 일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 4절에 천하의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지만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에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라 하시면 결국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또 자기 가진 것을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열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꿀 필요를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미미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런 일들을 감추지 말고 헤쳐나가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추수가 다가온 보리밭에 있는데 지금 추수 때가 되어서 결실해야 하는데 분별 없는 우리는 아직 자라지 않는 배추밭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아마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업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을 기다리는 자를 뒤로하고 가까운 나의 지인이 손발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있는 상태를 바라보고 곧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모든 일을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높이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만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 사람 이름도 다 아시고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것이죠. 아멘.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시죠. 잡혀가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 분인데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님과 같이 흔적을 남기며 높은 안목과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참으로 복된 자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높은 경륜과 섭리와 간섭하신 가운데 우리의 안목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실에서만 안주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성취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나타나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열방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같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아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